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14절 말씀에서부터 10장 2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은 이것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서 안정감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고요. 또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세상 넘어 있는 근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두 번째 권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확고하게 붙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주 되십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와도 맞물려 있고, 당시는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만일 가이사가 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바로 박해가 들어가겠죠. 잡혀가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는 그 고백 때문에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굳게 잡을지어다, 확고하게 붙들라, 신약에서 47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꽉 잡는 걸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뭘 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저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14절 말씀은, 이 용어는 확고하게 붙잡는다, 이거는 뭘 다짐하냐면요, 헌신을 가리킵니다. 사실 뭔가 붙잡고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은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전에 한경지 목사님이 종교상이라고 하는 템플상 수상식에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한국교회 회자되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저 이 상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 예수님 때문에 붙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손을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놓은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 손을 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했죠. 그 아들 장로님이 주강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를 할 만큼 담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본 순서가 오면 숨어서 울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믿음의 돌을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고 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 붙잡고 있다는 거죠. 유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붙잡으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단들을 향해서는 골로새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누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정작 이단들은 머리 되신 분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 충실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아디라 빌라디아 교회의 주에 대한 헌신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도 이렇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을 붙들면서 예수님께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헌신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맺어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붙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전의 성경은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 이로되 죄는 없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차라리 내가 아플 걸,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자기 자식의 그 아픔을 어떻게 공유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휼, 동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정. 근데 이웃집 아줌마는 그걸 보면서 동정할 수가 없어요. 안 됐다. 아유, 좀 조심해야 될 걸. 그러고 말아요. 왜요? 동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100분 이해하고요.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셨냐면요.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동정하시는데요. 신약에서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두 번 쓰이는데 4장 15절, 10장 34절에 나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는 단어예요. 동정한다는 겁니다. 이거 동정한다는 것은요, 몸으로 느끼는 사랑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동정과 연민을 말해요. 그래서 이웃집 아이가 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걱정하는 마음에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엄마는 동정합니다. 체휼합니다.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몸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스스로 가난해 주십니다. 굶어 주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밤을 지새우며 번민하셨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하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그 동정이 우리에게 뭘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마다 주님은 다 만나주세요.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든 사정과 외로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내가 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정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친히 여기시고 신음하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측은지심으로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히 여기시고 그 결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손가락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걸 지적하니까요. 그걸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10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진정한 긍휼의 사람은 10가락 손이 다 필요합니다. 그 손을 사용해서 상대를 품어주고 끌어안고 그리고 발을 닦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일 무서운 말이,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나는 법대로 할 거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긍휼 없는 심판으로 해줄게.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긍휼히 여기고 은정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애정 때문에 행동하지만 긍휼은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분입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채울하시는 분이에요. 10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배에 대한 갈구를 갖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는 물길로 가는데도 사람 이목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남들 자는 시간에, 오침하고 있는 시간에 가서 물을 길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려고 했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한 여인을 건져내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죄인과 세리들을 만나 주셨어요. 나오는 자들을 하나도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이름이 깨끗한 자인데 살아가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죠. 주님이 나를 알아주겠나.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굴 기다립니까? 주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쳐다보려고 올라섰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나아갔던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뭐로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동정하시는 그 채우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지신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요,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누굴 만나 주셨습니까? 다 만나 주셨어요. 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무리가 많아 옹이하기 때문에 밀려다니는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손을 만져 옷가를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만나 기적 능력이 나간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멈춰 서게 만듭니다. 주님께 나온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주시고 그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왔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보내십니다. 주님께 나온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채울,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동정입니다. 동정.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 없는,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긍휼 없는. 긍휼을 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 있게 나아갈 것이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동정하시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그 긍휼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세요. 지금은 은혜의 보좌고 긍휼의 보좌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의 보좌가 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담대히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죠. 원어적인 의미 담대히란 뜻은요,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신분이 만약 부끄러운 노예라든가 바바리안, 야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분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채울, 동정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담대히 나온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갈 만한 자격이 없던 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한 그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도 감사한데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시민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 동정만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채울하셨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속량 죄사함 받게 하셨고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시민권까지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은 구약적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천상의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특권, 축복을 받은 대제사장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앞에는 언제든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갈 때는 제물이 준비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갔던 대제사장조차도 성전 지성소의 대속죄일 이때는 호렬단신 혼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그는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줄을 달고 들어가고,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럼 바깥에서 끌어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뭐로 막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바깥 사이에는 뭐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면서 천사들이 수직하는데 그때 위에서부터 번개가 내리치는데 어디까지요? 위에서 아래까지, 해달의 가죽까지 다 찢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직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만 만날 수 있는데요? 거룩한 사람만 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주님 만날 수 있던 그 거룩한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게 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구약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절대 왕정 시대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고도 3일 금식합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되니까 그는 그냥 죽어요. 왕비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일반 백성이 왕 앞에 나가 자기의 처지를 호소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민주평등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근대 이후에는 변호사 제도를 뒀죠. 어떻습니까? 일반 서민에게는 이 변호사 제도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예요. 그래서 뭐 큰 거는 걸리지 않고 조그만 것만 잡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쌉니다. 건에 따라서 틀리지만요,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을 불러요. 그 건이 잘 해결되든 안 되든 자기가 일하는 액수가 그거라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 구조를 준비해 놓고 긴급한 경우에는 당직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당직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것이 진일보한 사법제도의 개혁이라고 칭찬하고 자화자찬하지만 결국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채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2000년 전부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의 보좌에서 그 다정다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정하심, 채율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뭐를 구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에즈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리니 믿습니다. 이 에즈라 도움이란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전쟁하면서 뒤에서
병력이 도운다든가 아니면 뭐 필요한 물품을 보내준다든가 식량을 보내준다. 이게 병참이죠. 이런 것들이 뒤에서 도움이 돼야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그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긍휼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채울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민권의 자격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나갑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됐다면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면요, 뭔 일이 생기면 직접 그죠? 이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판결할 수 있는 영원하신 분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채울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이신 그 주님이 안 됐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안됨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구약시대 성전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성전의 보루인 지성소 안에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지성소에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법궤, 우리가 보통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이 있죠. 법궤를 덮고 있는 윗부분을 우리는 속죄소 또는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곳이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입니다.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긍휼의 보좌라고도 부릅니다. 지성소 안의 핵심은 뭡니까? 법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명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법보다 하나님의 최율하심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데 법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만든 그런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성경은 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법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율보다도 긍휼과 은혜가 위의 법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법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성소의 핵심부를 우리는 보좌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측면의 성경은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40번 이상 반복합니다.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옥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의 보좌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의 희망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너 이제 죄인이었지만 이제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자야.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련합니다. 그곳에서 백성의 죄사함을 받고 나옵니다.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걸어 들어갔다 시체가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몸에는 반드시 줄과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는 죽었다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줄을 당겨 해달의 가죽을 잡아당기고 끌어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채울하시는 분,
안 됐다, 아유 안 됐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이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이나 히브리서 9장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명칭으로 호칭이 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큰 대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사죄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연정, 측음지심의 사랑, 이것이 곧 긍휼입니다. 이 긍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말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은정 깊은 우리 하나님의 왕자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은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돕는 은정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긍휼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은정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은 뭘까요? 부인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림길에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없겠죠.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독일에서 유학했던 한 사람이 유태인과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막 암송하고 같이 암송하고 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독일과 유태인 사이에 전쟁이 나서 그만 잡혔어요, 독일.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한번 노래하고 죽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그 얘기를 듣고 기회를 줬을 때 그가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유태인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적군인데 신앙 안에서 뭐예요? 하나거든요. 내 형제구나. 살려줍니다. 왜? 신앙이 똑같으니까. 여호와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나의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적절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돈된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유독하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다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기도죠. 돌아가셔야 되는데 시점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만약에 평일에 많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곤란하고.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통화를 하고서 저녁 한 8시쯤 좀 9시 다 됐나? 그때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소전하셨다고. 그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가족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하고,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저기니까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아니면 저도 이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막 정신이 없을 거고, 이게 만약에 수요일쯤 장례가 터지면 그러면 토요일이 이제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죠? 향유하시다가 이제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토요일 날 그 얘기가 있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월요일 날 발인해서 바로 그냥 입관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세요.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이것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 도우신다는 의미는 제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듯이 문자적으로는 엄마가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돕는다는 뜻입니다. 신속한 도움을 말해요. 에즈라입니다. 군사원조예요. 전쟁 중의 도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의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해요.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 늦게 역사하지도 않으세요. 가장 필요할 때 최상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지금 긍휼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세요.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께 동정하시는 분이고 체휼하시는 분이고 때를 따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수시 없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나에게 왜 있는가? 내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고백을 바꾸지 않을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나에게 주님 베푸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도움이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온정을 베푸시며 동정하시며 체휼하시는 주님 앞에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격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히브리서는 4장 14절을 시작해서 10장 25절까지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의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장 끝부분에 가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상부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붙잡았던 거죠. 붙잡았던 그들을 히브리 11장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하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구주나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도를 놓지 않아야 될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 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에게는 이 길을 걸어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 모습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은 은혜의 보좌여 긍휼의 보좌지만 마지막에 심판의 보좌가 되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쉼없이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